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뭐뭐로부터, 프롬, 뭐뭐로부터의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하고요, 부르다, 콜, 서먼, 이 부르다의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칼레오, 뭐뭐로부터 부름받다, 뭐뭐로부터 부름받다의 명사형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뭐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혹은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 거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요, 본래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테네 민회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은 에클레시아 말고 더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교회를 뜻하는 오이코스가 있었습니다. 오이코스는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곳. 그래서 집이라는 뜻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 가정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고 가정 단위 소그룹으로, 이 소그룹으로 오이코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오이코스를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그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들릴 때마다 언제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소고 또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회당이라는 말도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회당이 건물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회당 혹은 건물이라고 부른 사례가 없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 무슨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그래서 시나고그도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어떤 단어로 규정하느냐, 이건 전적으로 초대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로 규정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회당 건물을 중심으로 모인 것과 달리 집회, 즉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성격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이코스, 가정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정한 때에 주변의 이 가정교회들이 하나의 집회로 모였습니다. 당연히 좀 더 큰 집에서 모였겠죠. 그들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예배, 기도, 성찬, 토론, 결정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꼭 빌딩,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가정집도 건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이코스, 즉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작은 집에서도 모였고 큰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가정집은 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를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꼭 건물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가 교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했느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큰 집에 모였든 작은 집에 모였든 공터에 모였든 강가에 모였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오이코스나 시나고그가 아닌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임에 있습니다. 물론 그 모임은 프라이빗 게더링, 사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퍼블릭 게더링, 공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모임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를 규정하는 용어로 채택했습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명칭은 가르침 교자를 써서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렇게 표기하지만 교회 그럴 때
그 교자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해야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서 교통이 교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참된 코이노니아는 오직 모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는 오직 모였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 교제하는 곳이에요. 누구와 교제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 그렇게 표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바른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형교회 그랬을 때는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 분이엘 교회 표기할 때는 역시 사길 교자를 써서 분이엘 교회 이렇게 써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를 가르친 교자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표기하고 있죠. 이건요, 불교나 유교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원이 인간에게 있는 종교인 불교나 유교는 석가나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창시한 자의 가르침을 배울 뿐이지 공자와 석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기원이 인간한테 있습니다. 즉 그 종교를 창시한 인간이 존재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한테 기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렇게 표기할 때는 한자로 표기할 때 무슨 교자 써야 된다고요?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즉 가르친 교자 써서 교회가 아니고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배우기가 아니고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길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표기해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간격 없이 서로 교제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 사이에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성삼위는 오직 하나이시고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록됐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누구 중이라고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고 기록했어요. 이상의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우리, 즉 공동체적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각 위격 간에는 한치의 간격이 없습니다. 성삼위는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저술가, 강연가, 기독교 사상가, 복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한다. 성삼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삼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느님처럼 우리들도 한 몸을 이루어 늘 사랑과 대화와 우정 속에 살아야 함을 본보기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라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합니다. 여기에서 교자는 사귈 교자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라면 교회로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길교자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이고, 유형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은 신자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성도들이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로서의 예배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창식도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중공괴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교회의 주일 예배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극장은 문 닫으라고 안 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문 닫으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작 2대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을 문 닫고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2대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인데 그것도 꼭두 새벽부터 자정까지 예배 드립니까?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주일 예배를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예배당 문 닫고 주일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슨 암적 존재이고 적폐 세력이듯이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보를 양보해서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 정부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교회로서의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중소교회들까지 일제히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는 작은 편의점들도 전부 문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극장은요 아주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문 닫으라고 안 합니다. 또 제가요 며칠 전에요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봤는데 승객들이 마스크 쓰고요 어깨를 서로 부딪혀서 객차 안에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철이야말로 감염 위험성이 아주 높으니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지하철보다 100배는 안전합니다. 지난 주일날요 우리 분이엘 교회와 같은 교단이죠. 소강성 목사님의 세해된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인 윤석전 목사님의 연세중앙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강행을 했는데 예배당 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발열 체크하고 예배당에 입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신자들만 철저히 확인하고 입장시켰습니다. 또한 40일 전후 위험 지역을 다녀왔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일 예배 출석하지 말라고 미리 광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조치를 취하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방송 뉴스는 대형 교회 이런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했다느니 이렇게 보도하면서 무조건 주일 예배를 중단하라는 방송만 내보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무슨 반사회적인 위헌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성도들은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주일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주일 예배를 금지시키겠다고? 너무 오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 대신 매일 모이는 경기도청부터 폐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모이는 예배 대신 마구잡이로 침 튀기며 떠드는 술집부터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득히 모여서 밤새도록 춤추는 저 홍대 쪽의 클럽도 다 문 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모이는 예배 대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마트와 지하철부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스스로가 일부지만 예배 중단의 포문을 열었고, 그러니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노도처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주일날 일제히 문 닫고 교회로서의 예배가 없다면 그날은 한반도는 저 북한 땅과 함께 주의 날에 교회도 예배도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파티 열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중지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하철 운행부터 중지시켜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객차 안에 어깨를 대고 승객들이 가득 차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밀폐된 공간이 극장도 영업 중지시켜야 됩니다.
대형마트도 문 닫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방역에 있어서 교회 모임보다 더 위험한 대중시설들은 방기한 채 유독 교회만을 금지시설로 몸받고 공예배를 공고 형식으로 반강압적으로 중지시킴으로 기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 오만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들을 무슨 전염병 확산의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 정부의 부당한 캠페인과 언론 플레이에 우리 성도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듯이 최대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북한 땅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사길교차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에클레시아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 교회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침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한 이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피차에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 당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하느님의 보좌로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려고 모인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부혈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스크보다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분발하여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화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공손히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